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안산제일교회 우리 고훈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기도원에 주님과 함께 오신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이든 적게 배운 자이든 모든 것을 가진 자이든 아무것도 없는 자이든 신분이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이든 그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신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셨기에 당신은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주님과 함께 오신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보에 지난 주보에 나온 시인데 우리 집에도 이 시 중에 당신은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 집에 오신 가장 귀한 분입니다. 식탁 위든지 응접실 위에 꼭 이 귀절 하나가 적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나보고 귀빈이라 하네. 그게 내가 왜 꼭 귀빈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주님과 같이 오니까 제일 귀한 분이지. 그래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내가 액자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요. 당신은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주님과 함께 오신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어제 하나 해줄까요? 그래, 어디 저기다가 문 앞에다 내가 액자 잘해서 글씨 제일 잘 쓴 사람.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외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멸시받고 오해받고 주님이 아프고 고난의 십자가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주님 없으면 우리는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 때마다 제 솔직한 고백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다음 주 추석인 날도 또 똑같은 날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하러 오는 이 귀한 분들 참 소중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한 억만 사람보다 기도하는 나같이 모자란 것이 더 낫다는 거. 천만 사람이 있어도 기도한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세운 기도원인데 한국교회 살려주고 우리 기도원도 살려주고 여기 일하는 직원들요, 목사들 모두요, 사람이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원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사례금 다 받고
보너스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담임 목사님을 첫째요 생각을 하고, 혹시 그 기도원에 일하는 모든 분들을 마음속에 조금 의식 오거든, 이런 목사님들 떠나면 끝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를 안 떠나고 전우사를 모두 직원들이 막 기도원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도 이 기도원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항상 마음속에 눈물이 고여요. 그래, 우리 식구들 모두가, 누가 성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길 교인이 수만 명이에요. 내가 좀 도망 다녀서 그렇지. 이번에도 당회가 목사님 차가 10년 탔어요. 그러니까 새 차로 바꿔드릴게요 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장로 뺨을 치려고 했어. 여보시오, 지금 이 수해 코로나, 교인들 11조도 제대로 못 바치고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데 얼른 목사, 내가 어떤 차를 타면 어떠고 그걸 바꿔줄 생각을 해. 내가 타고서 나를 독약을 먹이는 거야. 그러지 말고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 잘 섬겨라. 이런 참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다 잘 산 것 같지만 몇 사람뿐이에요. 여기 오는 강사들은 다 잘 살아. 나도 잘 살아.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걸 굉장히 미안하다 그러면 목사라도 잘 살아야 새끼들이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굶고 아프고 쩔쩔매면 양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게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 살린대. 나 여기 올 때마다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몇 분이 계시고 하루 종일 내 사회 본다는 게, 여러분 하루 종일 한 번 사회 보기도 힘들어요. 그죠? 한 번 이거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큰 교회 같고 큰 기도원 같으면, 기도원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큰 교회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요.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같은데 그 큰 교회가 사람 적게 오나 많이 오나 아무 관계없어. 그냥 순복음에서 그 기도원에다 돈을 몇십억씩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도 안 줘. 없어. 그러니까 나도 큰 교회를 경영하고 21개 복지기관, 그 직원들만 300명은 매개 살려야 돼요. 직원들이 월급 안 받고 하고서. 그러면 300명 월급을 주려면 보통 이게 다 무료예요, 무료. 양로원, 요양원, 그 장애인 시설 21개라니까요, 우리. 그거 다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동그라니 몸뚱아리 하나요. 내가 좀 시샘말로 방송에 나가면 안 되겠지만 여기는 팬티 하나 입고 운영에 나가는 거예요. 겉옷도 없어, 내복도 없어. 앞으로 추워지는데 그런 생각이 내가 많이 마음속에 들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목사님들 저에게 아무것도 가져오면, 약도 뭣도 가져오면 안 돼요. 왜? 나는 부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부자냐? 속은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말만 네가 헛붕쳐. 네 몸 봐라. 장기 11개 중에 5개 잘라버렸다. 야, 뭐 네가 부자야? 다른 사람 11개 갖고 살 때 너는 6개 갖고 살 것 같아?
그러지만 나는 항상 죽은 소리는 안 해요. 왜? 샬롬. 그러니까 죽어간 사람이 교회 갔더니 목사 샬롬 하길래 정신이 바짝 나서 나보고 다 말기라고 죽을 놈 그러는데 상대도 안 하는데 저 목사만 살롬만 해. 그래서 살롬이 뭐요? 평화가 그대에게 있으라. 이게 샬롬이요, 샬롬.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살롬이요. 그래, 오늘은 수포를 오메. 와,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 통성기도 15분, 10분 이상 하는데 나는 뉴스를 신문을 국민일보에서 평생 무료로 줘요. 그때 돈을 좀 많이 줬거든. 목사님은 평생 회원으로 국민을 지금도 잘 안 봐요. 야, 나라가 걱정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냐? 여기 우리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 이 나라를 돈으로 지키고서 정치가들은 망치 들고 서로 두드려 패니라고 정치가 아니라 망치가 되고 있어요. 이 대통령 취임할 때 내가 국민일보에 썼던 취임 시예요. 정치가 협치를 해야지. 망치고 있으면 안 된다. 신문에다 크게 내가 이제 정치가들 보고 망치질 하지 말고 나라 망치지 말고 서로 어려울 때일수록 협치를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그러길래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위해 눈물 흘려서 에스더같이 기도할 때가 돼. 나는 오늘 설교보다도 나라 위해 기도하자. 추석날도 와서 기도하자. 내가 우리 비서 보고 물어보니까 추석날 목사님 못 갑니다. 자기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가? 5시에 새벽 5시에 출발하면 11시 도착할까 말까 하길래 와, 굉장히 베테랑이요. 전국 다 지휘하래요. 그래 내가 깨를 부려보려고 김 목사한테 추석날도 집회하냐? 안 해본 적이 없대. 그러면 우리 비서가 5시에 출발하라는데 아이고 일찍 와서 좀 쉬십시오. 나는 뭔 말이냐면 어떻게 5시에 여기로 오냐? 5시간 올 수 있겠냐? 그걸 이제 좀 알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찍 와서 방 있으니까 쉬십시오. 그래서 깨를 부려보려다 하나님이 철퇴를 때려버려. 그래 기도원 사정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성령이 기도는 굉장히 어렵다. 뒤에 교회가 없다. 있어도 순복음교회가 작은 교회야. 강남 금식 그 교회가 작아. 그런 게 큰 교회들까지 명성교회라든지 저거 저 순복음교회든지 그 사람 와도 안 와도 관계없어. 그 직원들 다 교회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원을 사랑하고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시 73편이요 25절인가 보면요 한번 따라하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어. 기도원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가까이하고 은혜로운 종들을 가까이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요. 나보고 여러분 혼자 기도원 지어보라고 하면 택이 없어요. 택이 있어야 물이 들어가지. 나는 택도 없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따게 하리라. 네가 파지 않는 샘에서 생수의 샘물을 마시게 하리라. 우리가 짓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라도 와서 불다떼 주지. 또 돈 조금만 주면 밥 사 먹을 수도 있지. 또 김밥 한 줄 모르겠지만 김밥 한 줄 뭐 2,000원 주면 그 금식하러 와서 뭐 불고기에다 잘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저도 그렇게 금식을 많이 못해요. 일주일에 한번 해보고 죽을 뻔했어. 일주일 토요일까지 금식을 이제 건축할 때 해서 그렇게 이 몸을 갖고 금식하니까 더 허리는 꼬부라지고 얼굴은 그냥 살도 없는 것이 더 없고, 그렇게 나하고 방을 옆에서 쓰던 장로님이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금식하러 왔는데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금식이 되게 힘들겠네요. 혹시 지금 40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보고 30 며칠 금식한 거로 닷새 했는데 봐. 그러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아닙니다. 꼭 건축하려고 닷새 됐는데요, 엿새 됐는데요. 그랬더니 그리고 꼭 40일 금식한 사람같이 피골이 상접하네요. 그러고는 짐 싸갖고 집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 보기에 40일 금식자로 이러다 내가 죽으면 건축을 어떻게 겁이 나고 또 오래 하지도 못해요. 나는 하다가 건강이 안 좋으면 그냥 중단해야 돼. 그것도 겸손입니다. 꼭 내가 뭐 40일 금식을 해야 해요. 그런 사람도 좋아요. 혹시 살이 좀 쪘다든지, 모르게 라면 봉다리를 먹는다든지, 슬쩍슬쩍 뭐 초코파이 먹는다든지, 그러면야 40일도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겁이 많아. 하나님, 나 40일 금식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내? 그래, 그대로 깨가 생겨가지고 사람은 지혜가 필요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때 한 출석한 애들조차 10,000명, 우리 10,000명 교인들. 하루 금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끼 금식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 10,000명이 성전 지을 때까지 기도하자 하고, 나 혼자 안 해. 나도 한 끼만 금식해. 그리고 입맛 없으면 안 먹고 주여 금식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하고 농담하면 안 되지만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봐주셔. 내 마음에 진실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좋은 하라고 썼으니 아주 귀한 설교를 해야 쓰겠다. 그래서 준비를 특별히 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왔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해요. 목회자들이 혹시 여기 올라오시게 되면 고은 목사님의 그 신앙의 체험과 경험과 그리고 50년 목회한 그런 목회 내용을 설교 한 편에 딱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하면 그분은 그걸 딱 먹고 독수리가 뭐 음식을 삼켜가지고 새끼한테 소화시켜서 탁 내준 것처럼, 예, 그런 신학생들이나 또 젊은 목회자들이 와서 저와 함께 옛 목사님의 그 연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나는 뭐 광고해갖고 누구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성령이 보내주시면 신학생들 목회자들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자리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이게 쌍둥이 동생으로 형님이 먼저 나가고 지가 늦게 나가니까 세상에 뱃속에서부터 그 형님 발을 확 잡아서, 얼마나 꾀시럽습니까? 그래야 나가기가 쉽거든. 같이 가자, 이게 죽어도 같이 죽고. 아, 이게 이렇게 꾀시른 인간이, 머리가 좋은 인간이 야곱이요. 그런데 항상 형님이 먼저야. 자기는 두 번째야. 똑같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형이 들 사람 자꾸 밖으로 돌아다녀요. 야곱이는 장막의 사람. 여러분은 장막의 사람입니다. 장막은 성전, 가정, 기도원, 이게 장막이요. 그런데 한 번도 에서는 장막에 기도라든지 예배에 관계없어. 사냥만 하러 다녀. 그래서 팥죽을 딱 쓰고 있는데 형님이 사냥해갖고 고기 들쳐 먹어 와서, 야곱아, 내가 배고파 죽겠다. 내가 사냥해 왔어요. 이렇게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님, 팥죽 한 그릇하고 형님 장자 명분하고 바꿀까? 이제부터 내가 형님이 되고 형님이 동생이 되면 팥죽 무지하게 줄게. 그러니까, 아, 그러자. 아이고, 뭐 너하고 나하고 같이 태어났는데 뭐 그게 뭐 이 중요하냐 그러고 딱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 명분하고. 이것은 에서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을래? 세상을 따라갈래? 그와 같은 것이 장자의 명분이에요. 아이, 그거 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팔았어. 팥죽 한 그릇. 이게 얼마나 이놈이 영리한 놈이에요. 그 형님이 가져온 것은 같이 고기 나눠 먹고, 지가 팥죽 준 것은 형님 장자 명으로 바꿔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의 그걸 인정해 주었냐면, 에서 이 녀석은 예수도 팔아먹을, 믿음도 팔아먹고 기도도 팔아먹고. 그런데 야곱이는 훔쳐서라도 그걸 가져간다고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때가 됐을 때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 나이 먹으면 나도 눈이 상당히 흐려지는데 감사해. 이삭도 눈 멀어서. 나이 먹으면 눈 멀어집니다. 여기 노인이 하나도 없구만. 노인은 나 하나뿐이네. 눈이 점점 멀어지고 안경도 쓰고 안경도 필요 없을 때가 와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아, 내가 너 축복하려니까 그 사냥 좀 해오라. 그래 가서 좋은 사냥감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대접하려고 사냥간 사이에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유산을 저에서 저 자식이 가지면 안 돼. 야곱같이 장막에 살아. 기도만 하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이 자식이 유산을 받아야지.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받은 여호와 이레, 이삭이 받은 여호와 이레를 야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판단한대. 그래 나도 그런 판단을 했어요.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딸은 어떻게 성실해? 밤중이고 새벽이고 숙제 다 하고 그래서 너는 목사 되라 그러고, 아들은 머리가 수학적인 머리라 과학적인 머리라 이놈이 놀고 먹어요. 숙제도 안 하고. 그 너는 왜 숙제 좀 잘하지 않았냐? 수학과는요, 아빠는 문학과니까 자꾸 뭘 외지만 우리는 외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만히 있다가 무엇이 딱 떠오르면 만들면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 말 같기도 하고. 그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교수가 되어라. 목사는 절대 너는 안 돼. 멍청해도 좋고 모자도 좋지만 목사란 것은 성실하게 기도하고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 그래서 딸은 목사를 만들었어요. 아들은 내가 교수를 믿어. 저 공부나 해라 공부. 그렇게 해서 했던 것 똑같이 리브가의 마음이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너는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래갖고 엄마가 요리를 잘 만들어서 늙은 아버지 요리를 드리니까 먹고 너무 맛있어갖고 아들아 이리 오니라 하고 딱 보니까 털이 없네. 그 음성이 아버지 사냥해 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일로 와봐라. 에서가 털이 많아. 그런데 염소 가지고 이렇게 다 뒤집어 썼어. 몸은 큰아들인데 목소리가 야곱 같다. 아니에요. 제가 예수 형이에요. 그래갖고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을 다 줘버렸죠. 그러고 도망왔어. 큰아들이 사냥해서 요리를 갖고 아버지 제가 제일 맛있는 고기를 잡았어요. 둘이 울었어. 아이고야 내가 야곱한테 속았구나. 야곱이가 네가 받을 축복을 다 뺏어갖고 갔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너는 야곱의 종노릇하는 복을 받아라. 종의 복을 주었어. 그러고 나와서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했어. 그랬더니 도망가면서 그건 오래전에 형님이 나한테 장자 명분 받주고 간 거라고. 팔았잖아. 두말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봐. 그랬더니 하나님과 아버지 엄마가 다 야곱 편에 들고 취소 안 했어. 나 취소다 다시 사기쳤으니까 하자. 야곱이 못해. 주의 종 입에서 나가는 말은 안 뱉은 말은 축복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바꿔. 자, 이런 야곱이가 도망가갖고 20년을 자기 외삼촌 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둘째 딸 나엘이가 예뻐요. 그래 사랑한다고 하니까 7년 머슴을 살아라. 그리고 7년 머슴을 살아서 그 나엘을 이제 결혼식을 해.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아무리 야곱이가 지혜롭다 해도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돼요. 나일인 줄 알고 더듬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못생기고 눈이 찌질찌질하고 눈곱이 있고 하는 직원이 내 아야. 속았다. 그래서 잠자버렸어요. 어쩌고서 불 끄고 손잡고 자버렸어. 그러게 아버지 왜 저를 속였습니까?
지가 저 형님 속인 것은 생각도 못해. 왜 속였습니까? 했더니 우리 하란에서는 언니가 시집 안 가면 동생은 절대 못 간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냈다. 나는 동생 나이를 사랑한데 어쩌면 너 7년 무슨 더 살아라. 14년 살아갖고 그 사랑했던 사람을 아내로 라헬을 맞았어. 그런데 내 아는 첫날 밤부터 무엇이 맞았는지 애를 그냥 손풍 잠잤다면 애가 배불러. 그게 얼굴 못생긴 여자들은 애를 잘 낳는 축복을 보세요. 얼굴 예쁜 여자들은 못 낳아. 그냥 얼굴 대충 생긴 여자들은 손풍이. 뭐 엉덩이가 크니까 막. 자, 그러다 보니까 큰 레아가 라헬이 열불이 나가지고 자기네 애를 못 낳아. 그래 몸종을 주어서 그래 몸종이 애를 둘인가 또 낳아요. 그리고 또 큰 언니 레아가 나는 몸종 없냐? 그리고 야곱이를 잠자게 하고 또 애를 낳아.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이를 낳게 해요. 그리고 베노니를 임신해 낳았는데 난산돼 갖고 베노니가 죽어. 그때 베노니 내가 하나님께 저주 복을 받지 못했구나 하고 베노니를 죽어서 낳고 아들 하나만 요셉이 만났어요. 그래서 식구가 또 디나가 태어나고 그래 12명이야. 그래 거기서 삼촌이 물 안 줘. 세경을 14년 동안 안 줘. 밥만 먹고 그냥 집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저가살이 공짜로 살. 그러니까 20년 됐을 때 가족 식구들을 딱 데리고 여자가 4 아닙니까? 그리고 애들 12 싹 데리고 자기 몫에 그 양떼 소떼 그걸 다 계산해갖고 싹 끌고 도망와. 하여튼 보통 도망쟁이가 아니에요. 그럴 때 삼촌이 쫓아와요. 왜 도망가냐? 아버지가 14년 내가 20년 모습을 살아도 나도 새끼들이 12명이고 아내가 4인데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챙겨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이제 화해를 하고 지고 딸들이 2이나 있잖아요. 갔어. 그러고 이제 여기는 됐다 그랬는데 요단강 앞 야복강에 딱 오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 군인을 이끌고 주인님 죽여버리려고 20년 동안 가슴에 환을 맺혔던 걸 400명 무장 군인을 끌고 저 요단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과 재산을 다 요단강으로 먼저 보냈어. 아내와 새끼들 모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요단을 건너야 돼, 야복강을. 그래서 가면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천사요. 천사 와서 씨름하자. 네가 나를 이기면 건너게 하고 못 이기면 너는 여기서 죽든지 저가들 다 죽는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이제 끝났다. 너는 졌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 절대 못 나요. 안 나. 사빠 뭐 이런 거 자꾸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라는 거에 애를 낳을 힘쓰는 뼈가 환도입니다. 늙어서 환도 다치면 그냥 10달 동안 고생하다 죽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이 환도, 고관절이지. 애기나 힘쓰는 이 고관절.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고관절 또각 부지르지 않고 이 위골시켰다는 이 위골이라는 원문 약하는요 평생 못 쓰게 만들어. 나는 이쪽 무릎도 한번 미끄러져 갖고 기도원에 저 집회 갔다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 갖고도 그 집회를 맞춰주고 왔어. 그리고 이쪽 다리도 급히 계단을 뛰다가 접질러 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 묶어놓고 얼고 매놓고. 그런데 뼈를 부지러지면은 붙는 기술이 있더라고. 잘만 하면. 내가 고관절은 아니어서. 그런데 성경은 약하. 평생 동안 못 쓰게 만들어버렸다. 왜 하나님이 야곱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갈 그런 이스라엘의 족장인데 좀 부질렀다가 고생시켜서 붙여주면 된대. 평생 쓰지 못하게 했단 말은 이제 제가 혹시 저도 이제 제대로 걸음을 못 거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걸으면 평생 못 쓰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의문이, 영적인 의문이, 하나님 좀 부질렀다가 한 두세 달에만 다 붙거든. 왜 부질러 놓지? 뼈가 부질러지면 엄청 아파요. 근데 이거 한두 뼈를 못 쓰게 만들어. 평생 못 쓰게. 여기에 여러분 혹시 평생 못 쓰게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은 위도 못 쓰게. 위는 3분의 1 남았으니까 좀 쓰게. 그 다음에 췌장 좀 쓰게. 12장 전혀 못 쓰게. 다 잘라버리고. 쓸개 전혀 담주 못 쓰게. 다 잘라버리고. 또 림프전 다 잘라버리고. 그래,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못 쓰게 한 것이 많은가? 그러니 여기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잘 가슴 속에 두고 추석에 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 중에 제일 좋은 신앙이 체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보십시오. 우리는 손으로 예수를 만짐받아 눈으로 본받아. 이 체험이 있으니까 체험 없이는 순교 못합니다. 예수를 체험해야 체험 없이는 기도 절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하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 하지도 못해요. 금식 체험,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금식 못합니다. 왜? 체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까지 믿고 오냐면 예수 믿기 전에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한 40명 되는 학생들 중에 축구 선수로 내가 뽑혀가지고 A팀, B팀 할 때 나는 B팀이고 박재호는 키가 제일 크고 나는 키가 4번이요. 1, 2, 3, 4 앞자리에 앉아요. 박재호는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 반대편이요. 정입 시간에 축구를 하다 내가 박재호
소문을 차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박재호 큰 놈이 와가지고 이 새끼야 왜 축구는 안 차고 내 다리 쳐? 너 죽어 그러길래. 이제 기력이 센 사람은 완력이 있고 기력이 없는 사람은 말력이 있어. 말 잘해. 뭐 축구처럼 발처럼 이래 확 죽어봐 죽을라. 종이 울려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냐? 힘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딱 교실에 갔다 1, 2, 3, 4다. 내가 네 번째다. 저는 45번이다. 공부가 안 돼요. 거기서 화해도 안 하고 끝나도 안 했는데 저놈이 나 갈 때 죽인다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하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뒤에서요 주먹 딱 쥐고요 고은하나 갈 때 죽어. 가슴이 절. 나는 그때 눈이 컸어요. 겁이 많아요. 나는 죽었네. 내가 이제 그때 둘이만 남을 텐데 저 새끼가 나 때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왜 때려? 그때는 그런 말 하다는 작살나 죽어.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기. 저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안 믿고 불교 나갔어.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 저놈이 예수 믿는 놈인데 예수 믿는 놈이 사람 죽인 거 봐서 내가 나보고 한 말이야. 예수 믿는 놈이 그래도 착한 놈인데 사람이 나를 죽이고. 근데 마음이 평안해져 버려. 그러고 다 갔는데 고은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 아니 아까 끝났는데 왜 와봐. 내가 너 죽여버리라겠다. 예수 믿으니까 용서한다 그래. 그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20살에 예수 믿었지만 13살에 이미 예수님이 내게 평안으로 찾아와서 예수 믿는 놈이 사람 죽겠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를 용서한다. 평안을 주고 그 이후로 예수 믿고 지금까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암이 5가지 아니라 교회가 막 지금 다 넘어가고 동네 사람 데모하고 막 못 짓게 하고 난리가 나도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겠어? 그때도 하나님이 평안을 체험하게 해주시고요. 영적 체험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 배에 주님이 사공이니 이 흉흉한 파도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평화, 마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과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을 주고 또 너 인생의 목회는 평화 목회예요. 누구하고 장로님하고 내가 다투면요, 격하면 내가 딱 무릎 꿇어요. 당했대. 장로님, 목사로서 장로님 이렇게 장로들 앞에 번을 못 보여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 다 무릎 꿇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게 평화입니다. 그 평화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무슨 나쁜 그런 일 없이 그대로 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됐을 때 그때는 양호 그 CBS 김양호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까지 됐는데 고은아 우리 중등부가 한 10명 모여야 오늘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인데 너 웅변을 잘하니까 와서 한번 웅변해라. 어떤 뭐 하면 된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만 하면 된다. 옛날에 중등부 예배 드리면 성경 꼭 한 절씩 얘기하고 이름을 출석을 했어요. 내가 5분짜리 원고도 다 읽는다. 그러고는 내가 자랑해 보려고 교회를 저녁에 딱 한 번 첫 번 나간대요. 갔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노래를 하고 자빠졌네. 웅변을 하더니 그것이 웅변인 줄 아냐고 10번째인가 11번째 고운하고 불렀어. 그래서 다 뒤돌아보잖아. 고운이가 교회 나왔냐? 그래도 중두부 나온 모양이다. 그러게 내가 딱 일어서 태초에 웅변은 그렇게 하거든. 다 놀래서 뒤돌아봐. 그 다음 말이 뭔지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미치겠대. 태초에 안 나와. 태초에 안 나와. 도망가서 지금까지 그 교회 안 나가잖아. 얼마나 무서워 놀랬던지. 이게 두 번째, 교회 나갈 때 너 자랑하러 나가면 죽어. 아마 다음 주 추석 때 나 굉장히 좋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너 자랑하러 교회 나가면 너는 창피당해. 교회는 자랑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 자랑을 해? 그런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런 은혜를 주고 20살에 폐병 걸려갖고 다 폐병 다 걸려 다 죽었을 때 교회를 딱 갔는데 기침을 얼마를 해가지고 난로 옆에서 엄청 고생한데 막 나왔다고 이렇게 세우고 막 박수치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막 나오는데 1.4.5 때 피난왔던 우리 인건이 엄마가 포탄 맞아서 손 하나가 못 써요. 그런데 왼손에다 성경을 끼고 그 성경은 불 맞아갖고 옷이 없어. 알몸만 있어 성경.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 성경을 딱 내게다 가슴에 안겨줘. 가슴이 어떻게 뜨거운지. 고은아, 네가 살라고 교회 나왔다니. 이제 너 안 죽고 산다니. 나는 눈이 멀어서 성경 잘 못 봐요. 겁나 귀한 거다니.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잘 알 거다. 그 성경을 가죽도 없는 성경을 봤는데 어떻게 가슴에서 막 뜨거워서 다 뜨는데 교회 나가도 뭐 돈이 있나 뭐 있나.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딱 펼쳐보니까 거가 있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만나게 하더니 1.1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50년 동안 20살부터 이 나이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한 번도 성경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도 의심해 본 것이 없고 체험만 한 말씀이 거의 없고 찬송 중에 체험만 한 찬송이 거의 없고 찬송 부르면 아이고 그때 저 찬송으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울었는데 전체가 내 인생의 체험 전체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약점은 머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영리하던 것과 도망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머리 못 쓰게 도망칠 능력, 야곱의 환도뼈를 영원히 쓰지 못하도록 부지린 것이 아니라 유골시키면서 너는 잊지 말라. 넌 도망 못 다녀. 너 도망해봤자 몇 발짝 못 가. 그러고 야복강에서 야곱아, 네가 나를 이겼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셨지요. 그러면서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한번 따라해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뵀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네. 이거 잊지 마라. 고목사야, 다 잘라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체험은, 기도 체험은, 믿음의 체험은, 말씀의 체험은 최고의 자산이다. 이 체험 때문에 없어도 하나님이 전부인 것이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도 부끄러운 것이고, 이단이 범접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단에 빠집니까? 문선명이도 있고 일본까지 쳐들어가고, 여기 여기가 있고 뭐더라? 그 전에 요거 양평에서 구원파 말고 뭐지? 아참 시끄럽게 다니는 이만희.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이만희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 신학교를 와갖고 전도사로 변화가 되어서, 그런데 얼마만큼 그 신학생이 영리하고 성경을 1000절 2000절 다 외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만희가 틀렸다는 거 알았어. 그래갖고 와서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우리 그 이단에 속한 사람 다 데려오게 하는데, 당신은 이단에 속아까지라도 했구나. 하나님 몰라서, 말씀이 뭔지 몰라서 달달 외다가, 근데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한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에게 능력을 준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단에 안 빠지고, 나같이 많은 고난을 받아도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을 항상 마음속에 두어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다. 능력이 크고 권능이 크고 역사가 크고, 절대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탄도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최고의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간증밖에 없어. 내 설교는 하나님 체험했던 얘기밖에 없어. 다른 거 할 것이 없어. 나도 2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내 서재시대 2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서재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말라기 4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해라. 어설픈 사람들이요, 체험담 얘기를 안 해. 체험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 아이고 고은이 저 목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암을 이렇게 해주셨네, 어떻게 했네, 폐병을 어쨌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생명책에다 기록해. 하늘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한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체험 얘기를 다 간증하면 거기다 기록해 놓는다는.
이만큼 하나님 체험 신앙이 중요합니다. 체험 없으면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다 넘어져. 그래, 야곱의 환도를 뿌질러 버리지 않고 평생 못 쓰게 하는 그 이유가 또 하나님 잊지 마라 이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하십시오. 에서 앞에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위기가 만날 때요, 살리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걸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섭리라 그래. 근데 만약에 한번 상상해봐요. 에서가 막 살찌고 막 기름기 번지를 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자기 식구들 다 재산 이렇게 보내놓고 탁, 형님 오래감입니다 하고 보니까 에서가 저 새끼가 내 사기쳐갖고 장병 다 빼앗고 가더니 아주 출세해갖고 얼굴 반반한 것 봐라. 아주 잘생겼네. 시작하면 400명 대표로 한 명만 가서 야곱이 칼로 쳐버리면 끝나. 그러고 400명은 무장 군인을 데리고 와. 1대 400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야복강 건너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잠도 못 자고 씨름을 시켜. 기도죠. 기도하게 하고. 이건 금식보다 더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단강 그 진흙, 새까만 진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어버지게 하고 막 옷도 다 더러워지고 좋은 옷이 부자 옷이 아니요. 다 해게지고 또 여기도 막 다 하나님한테 씨름해하고 그냥 썽썽하고서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아무것도 없고 뺐다고 바꾸긴 안 나와. 다리를 이걸 시키니까 혹시 저도 다리를 조금 저는 편이에요. 좋게 봐서. 근데 어떻게 가냐면 형님이 저기서 오지 않습니까? 칼 들고 내 동생, 내 동생 저 새끼 죽여야겠다 하는 다리가 위골돼갖고 질질 끌고 자빠진 것을 볼 때 형님으로 돌아와서 저거 나하고 쌍둥이인데 나하고 똑같은 몸인데 어떻게 저 새끼가 잘 돼갖고 와야지. 저렇게 절뚝발이가 돼가지고 얼굴은 몸은 어디서 뭔 짓거리 했는지. 야곱이가 또 세수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영리한 놈이 세수할 리가 없어. 그러고 숭을 더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님의 마음, 핏줄의 마음으로 바꿔서 붙잡고 시켜. 내 새끼, 내 동생아, 내가 다 빼앗아고 왔으면 네가 잘 돼갖고 와야지. 저 재산이 뭐고 저런 자식이 뭐냐.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걷다가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이런 동생이 되려고 내가 덕질을 가느냐고 막 울어요. 그때 야곱이 말 들어보세요.
그건 진짜예요. 형님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 다 형님을 보면 형님 얼굴은 하나님 얼굴이네. 어제 저녁에 봤던 하나님 얼굴하고 똑같네. 그래서 야곱을 살리려면 부지런게 아니라 유골시켜갖고 영원히 형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잘라버렸을까? 좀 먹고 밥이라도 한 걸 제대로 먹고 살 걸 남겨두시지. 왜 잘랐을까 했더니, 야, 이 녀석아, 너 24년 살리려면 이거 안 자르면 못 살려. 그래 내가 한번, 우리 하나님이, 야, 내 기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시시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선하게 살았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15년을 연장시켜 줬어. 10년하고 5년. 그러나 23년 전에 하나님,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으면 제 기도도 좀 들어주시오. 저도 15년 살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15년 살고 7년 더 살게 해줘. 15년 살고 부를 줄 알았더니 안 불러. 하나님이 안 불러. 그래서 내가 7년 되던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왜? 시스기야는 율법의 아들입니다. 율법으로 15년을 살았어. 나는 복음의 아들입니다. 예수 피의 자식이에요. 동물 피의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 진짜 피의 복음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스기야보다 15년 더 살아서 예수님 나이같이 30년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웃어버려. 내 생각이야. 이 자식이 욕심은 또, 키는 조그만 것이 어디 욕심이 이렇게. 네가 70세 살았어도 많이 살았어 이 자식아. 내가 그냥 하는 거요. 아니요. 앞으로 나 15년 더 30년 살려면 8년은 살아야 서네. 그러면 77절에 8을 보태니까 85세더라고. 이상하니 어깨가 올라가고 밥을 안 남겨. 8년을 더 살려면, 이런 그 마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히스기야 왕의 간접 체험, 죽을 자리에 가도 하나님과 독대하면 살 길이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간단히 하고 마칩시다. 따라합시다. 남은 생에 사명으로 살라고.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썩었어. 그런데 살려내 주었어. 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핍박, 예수만 죽이려는 거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핍박도 받았지만, 예수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 나흘 만에 살렸다더라,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내가 아마 몇 번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다 훌륭한 강사
나오기만 하면 물론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물러가고 그분이 와서 설교하면 기도원이 좋겠다. 그럴 때는 언제라도 내가 돌아갑니다. 집으로. 그런데 그래도 여기 올 때마다 뭐할로 하나님이 나를 23년을 살려주었을까? 혹시 이 가운데는 아이고 나는 암이 걸려서 의사가 안 된다 한데 그래도 한번 기도원이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희망이 되겠냐.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 우리도 하나님 체험 신앙 기도원 안 오면 어디서 방언 체험을 하고 환상을 체험하고 예언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그래서 기도원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 체험으로 그래 체험 신앙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할 때 그냥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저것들을 보내야 합니다.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 여자들, 그 노인들, 병자들 많이 왔거든. 빨리 보냅시다.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있는 거 가져라 해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베풀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문둥 환자들 보고 참 불쌍하다. 수르보에게 여인 보고 딸 좀 귀신 좀 몰아주세요. 개 같은 여자에게 그렇게 욕을 했어도 제발 좀 개들도 주인의 성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하늘나라 말씀에 부스러기만 능력의 부스러기만 조금 주십시오. 주님이 눈물을 흘려 불쌍히 여기서 돌 맞아 죽을 여자 가늠한 여자 다른 사람은 다 돌 던져 불쌍히 여기 저것이 얼마나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몸파 그렇게 가늠하면서 살았겠냐.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 나를 우리 교회 많은 교인들이 불쌍히 여겨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살까? 저래 갖고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그것이 교인들한테는 아이고 나는 괜찮네. 나는 슬개도 있고 위도 있고 췌장도 있고 12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만 안 되겠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추석 때 혹시 친구들 데리고 오면 내가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같이 울고 웃고 같이 감동받고 또 이런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체험 신앙을 꼭 하자. 순교자가 체험 없이 안 죽어. 못 죽어. 체험 없이 기도는 죽었다 깨나도 못와. 여기 가서 기도하고 안병 고쳤다. 여기 와서 기도하고 우리 열조들이 많이 문제 해결 받았다. 여기서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기도하고 해결되더라. 강사들도 거의 다 죽을 자리에서 조영기 목사 폐병, 한경진 목사님 한쪽 폐를 잘라버렸어요. 항상 일하고다. 그런 분들의 영적 체험으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살려는 그 사명 때문에 잘생겼어도 얼마든지 세상 가서 잘 살 수 있어. 못 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굶고 살아도 옛날 목사들은 다 굶고 새끼들 못 보냈거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못 보냈거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 기도입니다. 주여